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늘의 축복과 풍요로운 말씀의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801장 이스라엘의 사명과 영광 교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찬미가 19장 찬미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승리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만이 주시고 그 마음 거룩해 하옵소서. 보혜사 오셔서 내 맘에 큰 증거 주옵소서. 능하신 힘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엄한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영원히 사랑케 하옵소서.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옵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주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주님의 백성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의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롭게 변하는 그런 생애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이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생애를 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님, 저희의 모든 부족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얼마나 주님과 함께 그런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번하옵나이다. 마주교회 합심해서 주님을 첫째로 하는 생애를 살며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만 전심전력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서 귀 쓰시는 종을 단에 세워주시고 말씀해 주시겠사오니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 귀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헌금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기쁘고 행복한 축복의 안식일, 우리에 대한 그 주님의 높으신 뜻, 그 사랑의 뜻을 여러분 받으심으로 참된 쉼의 기쁨을 누리는, 참된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운 내 고향이고요. 네, 주제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주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저께 저녁 안식일 예배 시작하는 예배에
제림마을의 그 북한 선교 정상회로 우리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북한을 땅끝이라고 표현한 연합회 선교부장, 천수답, 이명주 목사님의 그 글을 보면서 참 공감이 갔습니다. 세상 어떤 곳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잖아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은 바로 가까운 지척에 있지만 마음대로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곳이죠. 그래서 참으로 가깝지만 너무나도 먼 곳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북한 분이시고 아버지의 고향이 신의주이시기 때문에 또 아버지의 가족이 아직 북에 계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애틋한 감정이 어저께 그 영상들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을 들을 방법은 없지만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는 그 고향을 그리워하셨을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고향을 사모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고향을 사모할까요? 왜냐하면 그곳에 어릴 적의 추억이 있고 또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해주시는 부모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어디일까요? 성경은 창세기 2장에서 우리의 고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의 고향이었습니다. 그 고향, 에덴의 중앙에서는 생명수가 흘러나왔고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수많은 과실이 넘쳐나고 풍성함과 아름다움으로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시려고 참으로 에덴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도무지 표현할 방법이 없고 단지 좀 비슷하게 우리가 느껴보기 위해서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비유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그것도 만족스럽지를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 많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식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야만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참 아련한 것입니다. 자식이 살아있을 때에는 자식이 사용하던 의자, 책상, 공책 그런 것들이 별로 큰 의미가 되지 못하지만 막상 자식이 어떠한 일로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면 자식이 쓰던 그 물건들, 책상, 의자, 공책, 입던 옷들, 옷가지들, 부모들과 함께 했던 그 추억 하나하나가 그 부모의 가슴에 빗으로 와서 꽂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잃으면 그 집에서 살질 못합니다.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 더 이상 에덴 동산은 그 이름처럼 에덴, 그 기쁨, 그 기쁨의 장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장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매일 서늘한 저녁,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걸었던 그 추억의 길, 함께 만난 열매를 따먹으며 나누었던, 함께 누렸던 그 수많은 추억들의 장소가 자녀들이 이제 사라졌을 때 더 이상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곳은 기쁨의 장소가 아니라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신 것조차 사랑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불편해지고 또 두렵고, 그전에는 그렇게 반갑고 만날 때마다 그렇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하시는 그 음성 자체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도저히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수 없음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편안히 있을 수 있는 곳으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식들을 에덴에서 내보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편에 두루 도는 불검을 두십니다. 저는 예전에 이것을 상상하면서 참 무서운 얼굴로 에덴을 탁 지키고 있는 그룹들, 불검을 든 천사들을 상상했습니다. 어디 감히 와,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저리 가 하면서 불검을 막 휘두르는 그런 천사들을 상상했었는데요. 이 어릴 때 보던 성경 그림책에도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의 글을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즐거운 길들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타락한 인류는 오랫동안 그 무죄한 시대의 집을 바라보도록 허락되었다. 노아 홍수 때까지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존재했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에덴을 걷어가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그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갔다. 자, 이렇게 선지자는 기록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이 있는 그곳으로 그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뭐하러 갔다는 것입니까? 네, 예배하러 갔다. 예배하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천사들이 칼로 지키는 무서운 곳이 아니라 거룩한 예배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 동편에 두신 그 두루도는 화영검이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그러한 도구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가게 된 후에 이 에덴 동산에, 이 집에, 아버지가 계신 이 집에 자식들이 잘 찾아오도록 라이트를 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들들,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그 죄악의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야 했던 그 후손들이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자기의 고향, 그 에덴을 그리워하면서 언젠가는 저것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하고 소망과 희망의 끈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켜져 있는 저 십자가 등처럼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떨고 있는 아담에게 양을 잡아 가죽옷을 해서 따뜻하게 입히시며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돌아갈 수 있다, 이제 돌아올 수 있다, 그 약속, 그 아버지의 약속을 그는 생각하면서 아담은 에덴 동산을 보며 위로를 느끼며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 괴로운 그 930년간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아담이 이 땅에서 죽게 된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걷어가신 것입니다.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후 한참이 지난 기원전 593년경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청년에게 에덴 동산을 보여주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두 번째 침략합니다. 이때가 BC 597년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야긴 왕과 만여 명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 속에는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피 끓는 25세였습니다. 고향 예루살렘이 짓밟혔습니다. 예레미야 애간을 보면 그때 당시에 참혹함을 알 수 있는데
남편이 보는 앞에서 바벨론 군사들의 아내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처자식이 남편이 보는 앞에서 칼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길 잃어버린 아이들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젊은 사람들은 노예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 역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그저 답답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에스겔이 겪고 있는 그 앞이 깜깜하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의 그때에, 절망스러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에덴 동산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소에서 나오는 물로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가 생겨나고 잎사귀가 약재가 되는 그 엄청난 풍요로움의 에덴을 그 암울한 상황의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의 시대에 에스겔이라는 청년에게 이 에덴 동산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안다. 아담에게 에덴을 보여주시며 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 그렇게 아담에게 에덴을 보여주시면서 하셨던 하나님의 위로, 아담에게 언젠가 다시 그 에덴으로 돌아갈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이 에스겔에게도 현재 이렇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슬프지만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700년 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한 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사도 요한도 밤모섬으로 유배당에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이미 4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조차 가물가물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고 바람 앞에 있는 촛대처럼 흔들리고 있고 로마의 핍박과 황제의 본격적인 황제 숭배 때문에 불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수도 없이 고통당하고 죽어나가는 그러한 상황에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얼굴조차도 가물가물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유배지의 밤모섬에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갈매기와 파도뿐 아무도 없는 그 쓸쓸한 그 외로운 가운데 거의 100세가 된 노인 요한에게 주의 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7 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그 예수님의 계시를 그는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계시 중에 가장 마지막의 계시의 내용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계시가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계시와 거의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창세기에 보면 생명수가 에덴의 중앙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에는 성소의 중앙으로부터 생명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내용과 에스겔 47장의 내용이 거의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풍요로운 에덴을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에 빠져있던 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당신의 그 백성을,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이 깜깜해 보이지 않는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으며 마음이 불평안한 날이 없고,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나고, 참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뭐라 하기 참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보다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 바쁩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는 참 좋아졌는데 너무나도 바빠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삶을 안다. 그런데 너희들이 살아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다.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 사력을 다해 점프하듯이 반드시 돌아가야 할 그 본향이 있음을, 그 본향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을 보면서 그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그 패망을 지켜보면서도 동족들의 그 수치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에덴 동산의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절망 가운데 유배 중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에덴을 보여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용기 잃지 말고, 이 땅 바라보지 말고 저 하늘 소망 바라보며 살라고, 하늘 에덴을 바라보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은 놀라운 사업이다. 치유의 강에 대한 에스겔의 이상 가운데 이 사업이 나타나 있다.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광 좌우가리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그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에스겔 47장에 성소의 중앙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가는 곳마다 번성하고 실과가 끊기지 않게 된다 하는 그 이상, 그 놀라운 이상, 이 세상의 그 고통스럽고 어지러운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수를 부어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업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어디에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디에다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로 교회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주변에, 이 금남동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 열심히 하자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교실도 하고 또 합창단도 하고 또 빵도 나누고 올해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수는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생명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에덴의 중앙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왔고, 에스겔서의 성소 중앙에서도 생명수가 흘러나왔고, 계시록에도 보좌에서 흘러나왔다는 그 의미는, 생명수가 흘러나왔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 교회, 이 교회 중심에서는 뭐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므로 삶의 참된 의미와 하늘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성전은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그 비행기를 에어포스 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미국 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미국 공군 어떤 수송기나 또 어떤 여객기 이런 것들을 타게 되었을 때, 그때 기내 방송에서 이렇게 나온답니다. 대통령이 타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비행기는 에어포스 원입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찬미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생명수의 이 기별은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마음은 증발하는 연못과 같지 않고 그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지도 아니하다. 그것은 마르지 않는 샘물을 받아 흘러가는 산속의 냇물과 같아서 그 시원하고 맑은 물이 바위에서 바위로 흘러내려 필요한 사람들과 목마른 자들과 무거운 짐진 자들을 소생시켜 줄 것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아서 흘러감에 따라 점점 깊고 넓어져서 마침내 그 생기를 주는 물이 온 세계에 퍼질 것이다. 졸졸거리며 흐르는 시내는 그 뒤에 실록과 풍요한 선물을 남기고 흘러간다. 그 언덕에 있는 풀은 더욱 싱싱하고 푸르며 나무들은 더욱 푸르름이 짙고 더욱 많은 꽃을 피우게 된다. 여름의 뜨거운 열로 인해 풀이 타 죽고 갈색 땅이 드러날 때에도 강주기를 따라 푸른 실록의 선이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요, 이 생명수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짐으로 이 말씀에 감동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는 심령이 되었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 그 신앙을 가지고 전해지는 그 사건을, 그 일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신앙과 전도는 별개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네.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물줄기가 여러분을 타고 흘러 다른 이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생명을 주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냐면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말씀을 많이 읽는 것보다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연습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내 마음 가운데 울리고 또 울려나는 그 경험, 그래서 그 생명수가 내 안에서 흘러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의 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세우셨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안식처이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통곡, 깨어진 희망과 상실당한 애정의 만가는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슬픔의 의복이 결혼식 예복으로 바뀔 것이다. 미국에 우리는 우리의 왕의 되관식을 보게 될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자들,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속주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치는 찬미 474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1절과 3절만 찬미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존재임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항상 저 하늘로 향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 번향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삶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울리고 울리는 그 경험,
그래서 그 생명수가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경험을 항상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어 하늘을 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주를 예배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